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메시지 끝나기 전에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역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받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지니 감사함으로 지역교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감사가 끊어지면 우리가 지역교회와 연결이 끊어지거나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속에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을 보며 감동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당연한 일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 모두 안에 각자 우리 모두 안에 각자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고 또 모두라고 말하지만 또 각자 서 있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함으로 인해 감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제가 베트남에 가 있을 때 교회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감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만 또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고 그 감사가 감동으로 넘칩니다. 이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베풀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일을 차리어 버리다.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상당히 실질적인 말이죠. 베푼다는 뜻은 일을 차려서 버리고 일을 버리는 거죠. 또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역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박해와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현재에도 넘치는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데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 사랑이 있는데 박해와 환난이 있다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형제님 잘했습니다. 자매님 참 잘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누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누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권투 심판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활용형으로는 심판의 표라는 뜻인데 북한에서 쓰는 체육 권투에서
선수들의 점수를 기록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종이를 쓰는지 아니면 전자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투 심판표. 표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그 예전에 그 왕에게 글을 올리려면 이 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의 득점이 기록된 종이처럼 성령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적힌 글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평가될 것입니다. 5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1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가르침, 곧 세상적인 제도가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곧 괴로움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지 생각해 봅니다.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를 교리적으로나 어렵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적인 제도로 나를 옥죄고 괴롭게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의 제도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땅의 제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겪는 괴로움을 성령님의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공부와 지식보다 하나님을 알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다른 공부보다 중요합니다. 2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불신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식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성교회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지역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실 모임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마치 스스로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와 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의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결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을까? 나도 저 정도면 위로가 돼. 이런 말들을 생각하는데 헌신적인 일에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주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실로 일치되고 삶으로 지속된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지역교회로 모이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과 찬사는 성도들에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교회 외에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교제할 만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곳에서의 메시지와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그 교제 가운데 또 우리의 하는 일은 지역교회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합니다. 그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그 기성교회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 긴밀하게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영적인 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공감할 수 있고 힘을 조금 보탤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그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는 주님께 대한 영광과 찬사로 풍성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수요 집회 때 뜨겁게 주님께 그 간절히 그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대한 영광과 그 찬사로 여기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감동의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성도가 아니면 이런 말들을 주님을 뵙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 글로, 말로, 기도로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수없는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는 건 아니지만 리허설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실제 공연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우리 오늘과 같은 일상이 얼마나 많았나요? 또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과 같은 일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되겠죠. 정말 주님을 바로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 무슨 말씀으로 아뢰실 겁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래서 못했어요. 한두 번이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주님께 대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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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일이 현실로 닥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글로 봤을 때도 두려움이 되는데 내 눈앞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겠죠. 그때 내가 무엇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 않는 묵상 아침마다 올리고 제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운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베트남에 한 6년 이상 지내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또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배고프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서도 배고프게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안전하게 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아이들도 어쨌든 안전하게 교육시킬 수 있었는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엇을 쌓을 수 없거든요.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이 살고 계셔요.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잠깐 어디에 쓰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루는 어떻게? 그래서 가장 이른 시간이든 아니면 가장 귀중한 시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에서 주님을 만날 리허설을 하세요. 제가 학원의 학생들을 요즘 만나면서 지금 말이 많아져서 목소리도 커졌죠. 하루에 8시간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점심시간도 같이 있거든요. 그냥 도시락 싸갖고 가서 이 일을 6개월간 해야 돼요. 6개월간 해야 되고 목적을 제가 알아요. 이 일을 제가 10년 이상 했거든요. 저한테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이고 제가 20년 경력에 한 10년은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개발자 경력이고요. 10년은 이 직업훈련학교 학원의 경력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딱히 제가 늘어나는 기술이 없어도
그 노동부 방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요. 노동부 방침이 뭔지 아세요? 그 고용노동부잖아요. 고용노동부는 딱 한 가지예요. 취업률을 낮춘다. 학원으로 학생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취급이 안 돼요. 그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갔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그 실업률에서 빠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죠. 노동부에서 여전히 정부의 그 많은 기금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나온다는 거 아니까 그 학원에 시간 강사처럼 있지만 가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면 지금은 25명인데 보통은 한 3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돼요. 학생들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무슨 IT 기술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물론 잘 가르쳐야 되죠. 수업을 바꿔요. 책을 진도를 나가지만 학생들에게 맞는 거,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완료하면서 그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직장에 가서 빨리 퇴직하지 않도록, 그 미션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이 적성이 이제 맞는다는 걸 안 이후에 베트남 갈 때 너무 좋았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속이 시원해.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그 일을 다시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얼마나 제가 사악하게 했는지 발견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개인 상담을 초반부터 하고 계속 상담해요. 그리고 주입하지 않아요. 학생들 보고 끝까지 물어보라 그래요. 지금도 수업하다가 수업이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학생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요. 3분의 2 이상. 전공을 했더라도 그 코딩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게 살다 온 사람들.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몇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 뭐 개발이랄까 뭐 새로운 기술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6개월 한다고 해서 그 3, 4년 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그 제가 터득한 방법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데 너 자신만 생각해라. 네가 살기 위해선 남 배려하지 말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라. 수업이 중단돼도 된다. 수업하다가 중간에 중단돼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루에 뭐 10번, 20번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원래 자기 개발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개발하려고 베트남에서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의 개인 시간이 되게 많았겠죠. 그 하는 일, 그 주어진 일들도 있지만 그 한국처럼 이 도시 생활이 복잡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그런 나라에 가면 시간이 많죠.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자기를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일.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 6, 7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지금 와서 뭐 지식적으로나 정보나 뒤떨어졌죠. 우리나라는 5년이면 이 IT 기술이나 신기술이 바뀌어요. 5년 전 책들을 싹 갖다 버려요. 버려도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뭐 6, 7년 뒤졌으니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정말 옛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또 다루시는구나. 여전히 그 실업자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인가 막 집어 넣으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해요. 그들이 끝까지 알 때까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끝까지 가보자고. 함께 끝까지 가보자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딴 데로 새지 마세요. 공부는 해도 돼요. 뭐 신학도 좋고 다른 목사님 말씀 들어도 괜찮은데 왜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냐고요. 해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모처럼 오고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서대문교회에서 부서 활동을 안 해보신 줄 아는 분이 꽤 많으세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봐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열매가 없어요. 제자를 양육하고 싶고 일꾼을 길러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게 다 해봤어요. 초등부도 안 되고요. 중고등부도 안 되고 청년회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국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들이 수십 명 왔었거든요. 거의 100명 넘게 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귀한 사람들 우리 지금 서대문 모임에 남겨두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모임 사람으로. 그래서 그분들 보면 정말 막 그 혈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중국인이나 이제 외국인들에서 조금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중년에 오신 그 형제님들, 그분들하고 복음 교제하고 제가 복음의 은사가 없다는 걸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죠. 저는 말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말을 이끌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도발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 딴 데서 공부한 거 나를 가면 씌울 거 가져오지 말고 거기에 진실된 거 정말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그것으로 예배합시다.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정말 주례도 잘하시고 그 교훈의 말씀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 저는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뭘 인도하고 뭐 조직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분이 정말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다녀본 직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 외에는 웬만한 직장 스타일을 다 알고 그 물론 그 곱게 자랐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하루에 30명한테 계속 시달리는 거를 10년 정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만난 사람들의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만큼 되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보다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말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끌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영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실업자들처럼 붙들어 놓고 끝까지 가서 너 제대로 수료해갖고 취업하게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좀 침울해 계시길래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형제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 당신이 그걸 막을 수는 있지만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됐고 뭐 짧건 길건 수십 년 됐건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뭐 친척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간 다르게 살다가 주일날 잠깐 봐서 좋게 좋게 인사하고 가는 거 수십 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없으면요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제가 유치한 묵상을 매일 올려요. 새벽마다. 그거에 반응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안 되거나 치매가 와서 못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쫙 모아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내용을 쫙 모아봤는데 그걸 읽어드릴까 했는데 와 너무 유치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알아요. 이 묵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근데 이런 묵상들이 지난 그 베트남 생활 속에서 저희를 살게 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 경험을 아니까 구도자들도 묵상해요. 구도자들이 뭐 복음 못 들으면 묵상 못 할 것 같죠? 아, 그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다만 생명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죠.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걸 자꾸 표현하게 만들어야 돼요.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마세요. 아빠를 엄마라고 해도 잘했다고 하세요. 그거 고쳐주기 이전에 그가 그 진심을 다 말할 때까지 그리고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제자라는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자는 완전히 제자의 대상이에요. 그래도 섬김의 대상이죠. 근데 그가 성도가 되면 그가 구원받게 되면 바로 일꾼이 된다고 전 믿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더 배워야 일을 할 수 있고 아직도 더 배워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제가 공격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건 저의 작은 소견인데 저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물론 제가 20대 때 구원받았고 그 교회 어떤 일을 뭔가 했어요. 방송 테이프 녹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동 오토 리버스도 안 되고 테이프를 꼈다 뺐다 하는 거. 그냥 송영재님 말씀이 중간에 30분 넘어가는 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중간 메시지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 테이프가 그런 식이라. 그런 것도 하고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그때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자를 양육하고 싶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은사가 없다고 피하지 마세요. 저도 은사가 없다니까요. 그럼 은사자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들의 말을 이끌어내고 밥이라도 사줘요. 그리고 이야기라도 하고 뭐 세상 얘기 원하면 끝까지 세상 얘기 해보면 좋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의 대상이신 분이 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부부가 같이 교제에 지금 주중에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마치 구역 집회처럼 모여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전혀 믿지 않죠. 근데 진심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해요. 제가 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들과 그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그 불신할 만한 요소들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랑 논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 끝까지 해보자고. 저는 저의 믿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줘요. 끝까지 가다가 주님이 해주시겠죠. 그죠? 그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실 작년 12월쯤부터 시작했던 거 그래서 6개월 이상 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만나요. 왜 만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 부부가. 근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이제 기성교회 사람이고 여전히 그 믿음과 거리가 있죠. 근데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살짝 보여요. 그 질문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 여자분의 의도는 이제 자기 신앙보다는 자기 남편이 불신자니까 믿게 하려는 의도가 엄청 강하지만 그가 이렇게 잠언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하는 거나 이러면 들어보면 묵상을 해요. 그래서 묵상 중에 우리 희망이 있다. 그리고 묵상을 나눔 중에 희망이 있다. 세상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다가도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그거를 표현해내고 그 표현을 막지 말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 리허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주일학교든 청년회든 그 가르침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쪽에는 자신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나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제가 해봐서 가정에서 해봐서 알고요. 이 나눔을 잘 수평적으로 하게 되면 그 제 막내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아빠로서 위신을 세워주지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데 거침없어요. 뭐 그렇다고 욕하고 큰 소리 하면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나눌 수만 있다면 복음도 복음반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을 분명하게 빨리 제시해서 마치 주입하듯이 그들의 생각을 빼내고 집어넣어서
빨리 이 바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해야지. 실제로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만 그게 돼요. 이번에 캠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충분히 구도해 온 사람들, 그분은 결실할 거고요. 아직 구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때서야 구도를 시작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마음 아프게 받아야 돼요. 겉으로는 좋게 받아야죠. 겉으로는 잘했어. 지금도 잘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 갈 수 있어. 근데 속으로는 우리 마음이 쓰리잖아요. 왜 마음이 쓰려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주님께 정말 무릎 꿇고 전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어떠한 그 잘난 걸 다 쇼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버텨야죠. 인내하고 그와 계속 그 접점을 찾아가야 되고 끌려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를 교회로 초대하고 또 그 공식적인 집회에 초대하고 그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직접 신앙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전달돼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나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지 제가 어떤 모 유명한 형제님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말은 맞지만 말씀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진통을 해야 되는지 그 주변에 가족뿐만 아니라 그냥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분만 보면 오히려 그 구도자가 안 오면 마음이 편해요. 아, 오늘은 좀 쉬겠다. 근데 오면은 이제 안절부절하죠. 그 성도가 성도들끼리 뭐 교제하고 이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 구도자 저기 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가족 그 자녀들, 친척들, 또 부모님 대책이 없죠. 왜냐하면 내 삶을 다 알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협심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내고 그 내가 아니면 다른 나랑 비슷한 연배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과 친척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공조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 교회에 적응하려면 7명의 친구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서대문교회 계속 몸담고 계신 분은 적어도 7명의 친구 이상이 있기 때문에 와요. 정말 한둘이나 이렇게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저는 딱 한 명 친구 따라서 왔거든요. 서대문교회. 걔만 맨날 졸졸 따라다녔어요. 무슨 말도 못하고 뭐 구원 받아도 참 어버버하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마태복음 24장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내일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 일주일에 4일이었잖아요. 아,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제가 시간 강사니까 시간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어느 분 말씀대로 시간 강사료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시간 강의가 언제 끝나게 될지 그게 이어질지는 이제 올 가을에 가봐야 또 알겠지만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의 길이 막혔고 제가 잘 못해서 돌아왔지만 또 이곳에서 할 일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그 위로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 뭐 단에 서서 말씀드릴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 나누게 하시고 복음반에서 또 교제하게 하시고 구도자들 만나서 주중에 그래도 한둘 만나고 참 그분들 위해서 생각하고 그분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누가 옆에서 구원받잖아요. 그 복이 나한테 전달돼요.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세요. 구원받으면 그 사람만 복된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복이 옆으로 쫙 펼쳐져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구원받았는데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복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외웠는데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아침에 이제 가족들한테 이 말씀이 좋다고 이렇게 이제 적어갖고 제가 암송을 잘 못해서 계속 써보고 지금도 잘 못 외우는데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 데살로니가인들은 사실 그 베레아 사람들보다 별로죠.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편지하신 한 성령님이 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르셔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구도자는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왜 와 있어요? 부름을 받아서 왔잖아요. 아직 진행형이에요. 성도도 아직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확신했지만 우리 믿음의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저분은 과연 끝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의 끝은 어떨까? 그 믿음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 가운데 너무 부하게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무 부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나가서 모임을 떠나겠죠. 물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아닌 사람들을 가끔 제 아내가 어떤 일로 어디에 가서 만나요. 그때 구원받고 침례받은 누군데 예전에 청년 때 같이 있었던 누군데 너무 반가워. 뭐 오랜 친척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 정말 잘 살아요. 잘 살아서 뭐 혜택도 주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부하게 되는 거, 그 간구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직장이 없다면, 제가 만약에 직장이 없다면 이 올라와서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참 침울하게 이제 그래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의 신앙이 후퇴할 텐데, 오히려 그냥 죽도록 일하게 된 거, 하루 종일 시달리게 된 거,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차라리 난 것 같고요.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두 문장이 그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원어나 무슨 국어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구나,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 기도가 되게 쿨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게 하신다고요.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하는 일을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이 쪼잔한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도 영광을 받게 해요. 우리도, 저도. 그런데 그 은혜대로 누가 영광을 받냐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귀하구나.
저는 찬양만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근데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얼굴로 보시겠어요? 이름으로 찾아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리고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과 그 이름으로, 그 권위로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독교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분별을 못 하겠어요. 제 소견으로는. 근데 우리 안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잘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조심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나 다 인사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관심 있어요.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뭘까? 누굴까? 이 구도자는 언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가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그 아름다운 은사가 어떻게 나와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막 기쁨을 누리게 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할까? 이제 거기에 관심 있으니까 맨날 인터뷰하듯이 물어보거든요. 뭐 냉소적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어보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또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말하죠. 근데 그게 뭐 몇 년 후가 되기도 하지만 그 몇 년 전에 대화한 내용의 그 다음 질문을 몇 년 후에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황당해 하시죠. 이제 그런 거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도록 이 단에 세우시기보다는 그렇게 쓰시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직장을 뭐 제가 믿는 철칙이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있었던 똑같은 직장 도로 못 갈 거다. 전 그거 믿고 있거든요. 근데 갔어요. 하나님이 다. 그리고 저는 그 예전에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서 못 산다. 그 누누이 우리 집 애들에게도 강조했는데 도로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저의 짧은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쓰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을 진짜 만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살다가 그 성전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주님이 그냥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러게 하고 순종하고 좀 화나는 일 있으면 인내하면서 또 그 성령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위로하는 분들과 교제하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는 이런 기도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해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주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단적인가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주님이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지금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매일 연습하시잖아요. 잠깐 졸다가 깰 때, 아니면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혹시 내가 예수님이 됐나? 주님이 됐나?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때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제가 카톡에 올리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다른 내용 준비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싹 제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싹 쓰고 원고에도 없는 얘기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정말 별로인 저를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려면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죠. 이 영광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이 감사와 감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된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읽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